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찾으셨으면 세 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됨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거리 두기를 잘 유지하면서도 우리 앞뒤 계신 분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언약 붙잡고 승리합시다. 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더욱더 복음이 깊어지고 또 이 복음이 체질이 되는 그런 전도자, 이런 렘넌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았고 지금도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놓쳐서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하는 그때에 사실 이것이 문제 같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언약은 그 여정을 따라서 계속 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언약의 여정을 잘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언약 기차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요. 이 철로를 따라서 힘차게 달리는 기차와 같이 여러분도 237 나라 살리는 이 중요한 응답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감옥에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간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제 핵심 메시지에 전국과 세계 전도자들이 함께 기도할 제목이 버려진 빈 곳을 살리는 그런 응답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선교대회 WRC를 앞두고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빈 곳을 살려내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한다. 산업선교 메시지 때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언약 가진 한 사람, 이 언약 가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미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 언약을 붙잡고 중요한 그 한 사람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이죠. 지난달에 이제 꿈의 발자취라는 어린이 찬양 그 속에서 이제 가사 내용을 좀 정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우리 어린이 전도학교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언약기차라는 두 번째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찾아보고 붙잡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같이 들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따가 미션으로 또 나오겠지만 이 언약 기차라는 찬양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은 전도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 로마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그런 내용입니다. 마치 기차가 힘차게 달려가듯이 자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드리는 미션 뭔지 아시겠죠? 네, 언약기차 찬양 이거 할 때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언약이 생각나고 내게 해주시는 미션이 붙잡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이 찬양을 좀 잘 살펴보니까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언약의 여정 또 세계복음화를 뭐라고 비유했냐면 기차라고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배 이런 거 그쵸? 세계 렘넌트 대회 때에도 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 듯한 그런 이제 비유를 하고 또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 어린이들 이제 찬양인데 우리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 어렸을 때는 이 자동차 또 기차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그 만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만화 영화 이후에 버스들이 다 앞에다가 그 눈 모양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거 아시죠? 그전에는 그냥 시내 버스였는데 이제는 다 이 타요 버스로 다 바뀌었어요. 그게 하도 이제 인기가 있고 아이들에게 이제 많은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좀 친근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다니엘도 이제 더 어렸을 때 그러더라고요. 그 파란색 이제 시내버스 지나가면 뭐라고 얘기하죠? 저 시내버스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타요버스 지나간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뭔가 이 탈 것이 굉장히 좀 흥미가 있는 것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 눈높이에 딱 맞게 이렇게 해서 가사로 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이 기차에 대해서 좀 이제 사전도 좀 찾아봤어요. 국어 사전 좀 찾아보면서 이렇게 쭉 봤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자, 일단 옛날 기차하고 요즘 기차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옛날 기차는 기차에서 어떤 소리가 났느냐? 칙칙폭폭 칙칙폭폭 이런 소리가 났어요. 이 찬양 가사에도 보니까 칙칙폭폭 칙칙폭폭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차는 1910년, 1920년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그때쯤에 이제 다니기 시작했던 그런 증기기관차, 이 증기의 힘으로 가는 그런 증기기관차였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증기기관차가 뭔지 아나요? 예전에 우리 그게 어디죠? 여기 근처에 있는데 그 오래된 그 증기기관차 이렇게 전시해 놓은 곳 그때 무슨 어린이집 무슨 이제 행사 소풍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사무엘 소풍 갈 때 제가 따라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증기기관 관련해서 이거 어디 근방에 있습니다. 저기 다른 이제 시에 보니까. 근데 이 증기기관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 압력밥솥, 그 압력밥솥을 보면 이제 마지막 거의 이제 밥 거의 다 됐을 때
증기 배출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씩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증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을 끓였을 때 이제 그 나오는 그 물이 기체로 변하면서 이제 그 모습을 이제 수증기라고 하거든요. 그 이제 물이 그냥 기체로 수증기로 바뀌면서 굉장한 이 힘이 생기고 압력이 생기거든요. 그 힘을 가지고 이제 기차 바퀴를 이제 굴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냄비에다 물 받아 놓고 물 끓일 때 뚜껑 닫아 놓으면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 힘을 이용해서 기차를 움직이는 게 이제 증기기관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력밥솥 밥 짓듯이 그런 소리가 이제 기차에서도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칙칙폭폭. 지금은 그런 소리 안 납니다. 그쵸? 그 증기기관차가 이제 다 뭘로 바뀌었냐면 이제 디젤 엔진으로 다 바뀌었어요. 경유. 디젤 엔진을 가지고요. 그 디젤 엔진을 가지고 그 힘으로 그냥 가는 이제 기차도 있지만 요즘엔 이것도 이제 안 해요. 그 디젤 힘을 가지고 엔진 힘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디젤 엔진 그 힘을 가지고 발전기를 돌려요. 자체 발전기를. 그러면 뭐가 생기죠? 발전기는 전기를 만드는 기계잖아요. 전력을 만들어서 그 전기 힘으로 갑니다. 요즘 기차들은 그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순수하게 이 전기 힘으로만 가는 이제 전기 그 선로를 따라서 이제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하철 이런 것들은 그냥 전기 힘으로 그냥 움직이는 기차들이죠. 사실 이 기차라는 그 말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런 보통 명사로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지 사실은 정확한 명칭으로 따지자면 이런 전기 기차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래요. 전 자동차 이렇게 말해야 되지 기차라는 표현이 조금 이제 그렇게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편적으로 쓰여요. 모양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속도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천천히 가는 기차.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에도 뭐가 오죠? KTX. 엄청 빠르잖아요. 300km 이상 쫙 가는 그런 기차도 있는데 모양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다양한 기차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모든 기차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본 거예요. 기차는 다 달라요.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이 기차는 뭘 따라가요? 이 철길로만 가요. 철길만 따라간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이동하는 그런 자동차처럼 이리저리 내 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철도를 따라서 그대로 간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철길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사고예요.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차는 이 철도를 따라서, 철길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또 대부분 기차들이요,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만 갑니다. 그렇죠? 이 기차에서 막 띠리리리리리 이렇게 하면서 후진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갑니다. 어떻게 다시 돌아오려고 해도 앞으로. 물론 요즘 기차들은 이제 앞뒤로도 막 하고 그러는데 운행할 때는 무조건 앞으로만 갑니다. 뒤로 가면 사고 나요. 뒤로 잘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여요. 지하철 많이 타보셨나요? 거의 대부분 정확하게 멈추는데 만약에 조금 그렇다 할지라도 잘 안 움직여요. 사고가 날까봐. 뒤를 돌아보면서 걸어온 발자취를 확인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과거로 돌아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목적지가 있다면 반드시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기차는요, 어디행 열차입니다, 기차입니다, 딱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가요? 그 목적지까지 꼭 갑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멈췄다가 느리게 가고 또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가고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어디까지 가요? 그 목적지까지 반드시 꼭 갑니다. 느리게 가든 빠르게 가든 상관없이요.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가는 것이죠. 이게 기차의 일반적인 그런 공통점인데요. 이 공통점이 언약기차 속에서도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좀 비교해보면 이 언약기차라는 이 찬양이 더 깊이 좀 묵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는 이 언약기차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냥 기차가 아니고 어떤 기차라고 했죠? 언약기차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눴지만 언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었는데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언약의 핵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 주셨는데 영원한 약속 주셨는데 최고의 약속은 복음입니다. 아까 이 기차의 특징 말씀드리면서 기차는 어디로만 간다고요? 이 철길로만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언약기차도요. 따라가야만 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야 돼요. 그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아니고 오직 한 길, 유일한 길,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길은 있을까요? 다른 길이 있나요? 제 성경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한 길, 유일한 길. 그게 바로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언약기차가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길입니다. 오직 한 길, 오직 그리스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어떤 분이시죠?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주인. 여러분, 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해답이라는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류 목사님이 초창기에 실제로 현장 뛰면서 사역을 하실 때 이건 만들어내고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을 뛰면서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했더니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각인되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실제로 해결되더라. 이래서 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 얘기를 전 백운규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 지구에 인구 몇 명입니까? 네, 70억 정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 지구상에 있는 문제 몇 가지겠습니까? 그 70억 그 모든 사람들이 문제 하나씩만 갖고 있어도 몇 가지 문제죠? 70억. 물론 가정 문제, 사회 문제, 이렇게 구분은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 다르잖아요.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 70억 개 넘는 그 문제. 근데 중요한 건 그 모든 문제의 해결, 해답이 뭐라고요? 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 다른 길이 있다고요? 다른 길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는 것. 말하자면요, 주님이 이 언약기차에다가 우리를 이제 태우신 거예요. 딱 주인이 되셔서, 이 언약기차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그 언약기차에 딱 태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게 어린이 전도학교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짧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누가 이 언약기차를 제대로 탈 수 있을까요? 이 언약기차에는 기차표가 있어요. 기차 타려면 기차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차표는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그런 기차표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구할 수 있는 기차표가 아니에요. 이 기차표는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아시죠?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복음이라는 언약기차표를 가진 나는 당연히 이 언약기차를 타야 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실은 이 정체성만 확실해도 우린 굉장한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이유 무엇이냐면요. 가장 첫 번째는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왜? 이것만 제대로 가지고 있어도 응답 받으니까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뭔지 사명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 언약기차 타야 할까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당연히 언약기차를 타도록 하셨는데 왜 이 언약기차에 태우셨냐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 언약기차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시려고. 엊그제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이거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전도이고 선교예요. 237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는 언약기차 타고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하러 가는 거예요. 이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억지로. 이 빛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기차를 타고 앞을 향해서 계속 달려갑니다. 지난 과거는 우리의 발자취로 남을 것이기에 돌아보면서 점검만 잘하면 됩니다. 걸어온 30년 돌아보면서 점검을 잘해봐야 돼요.
그것만 잘해도 됩니다. 내 이렇게 살았네, 저렇게 살았네, 후회스럽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돌아보니까요. 그렇다면 우린 이제 어떻게 해요? 앞으로 걸어갈 30년. 아니죠. 오늘 말씀 표현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달려갈 30년. 류 목사님은 이것이 후대를 살리는 앞으로 가야 할 30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언약 가진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가 펼쳐집니다. 언제까지 달려가죠? 어디까지 달려갑니까? 세계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비록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지만 이미 바울의 중심은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여행 속에 있는 거예요. 이번 주 드리는 미션, 아까도 서론에서 나왔었지만 언약 기차, 이거 찬양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만큼은 계속해서 묵상 하시면서 언약을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의 가사,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쉬운 삼원을 또 가장 쉬운 서밋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찬양 딱 듣고 또 그 외워가지고 내가 부르고 흥얼거리면서 부르는 겁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말씀 따라 달려간다 이러면서 찬양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언약 기차를 타고 말씀 따라 기도 따라 앞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응답이 이번 한 주간 최고로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언약 기차를 타고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오직 한 길, 유일한 길,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가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비치기 위하여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또 우리의 상황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힘차게 언약 붙잡고 달려가는 전도자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이 그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